사랑하는 임지영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평강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도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신 선물을 의심하고 교만함에 앞서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석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아름다운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고백합니다. 수년 전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선교 사역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세계를 품에 안게 하시어 세계 신학 제자 훈련 가운데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스승이 되게 하셨으며 목사님의 경추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본받아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여 협력하며 섬기고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들, 내가 만난 주님을 더욱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설악산 안식처를 선물로 주심을 항상 감사드리며 주신 모든 선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선교사님들께는 담임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으로 스승되게 하셔서 명확하고 뚜렷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음에 복음 말씀을 전하시어 섬기는 각 사역지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이 많으신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시며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고 가정에 평안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술수, 선동하는 악한 자들은 스스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 드리는 교회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일하는 나라와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행하여 주시옵시며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계속되는데 바울의 2차 선교 가운데서 제목이 빌립보 편입니다. 빌립보 편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오늘 빌립보 편의 1번입니다. 2번이에요. 그 빌립보가 끝나는 겁니다. 자, 서원을부터 읽겠습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여제자 루디아의 헌신으로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복음 선교가 진행 중 귀신을 추방하는 일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성, 그동안에 아시아에서 2번이나 성령이 거절을 하셔서 좀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인루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들어갔더니 거기가 첫성 빌립보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거절하셨다가 허락하신 곳이니까 아주 뭐가 신나게 기다릴 줄 알았더니 웬걸 주일날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거길 가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고 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나왔다가 냇가에 빨래터겠지. 아무래도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그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님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뒤 자기 집을 강권에서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돼서 복음을 신나게 많이 전하고 열매도 많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추방하는 문제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1번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추방합니다. 내용을 봅시다. 1번 귀신의 이적에 사람들은 의지하게 되고 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 읽어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점 보러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언을 들으려고. 그죠?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아주 귀신에 의해서 신통방통하게 잘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이적을 행하는 건 우리가 다 공부한 바입니다. 귀신도 이적을 행해요. 귀신의 이적은 특징이 있는데 2가지예요. 하나는 절대 축복을 줄 수 없다. 속이는 데만 쓰인다. 2번째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 한계가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적을 행하긴 행하는데 그 내용이 사람을 속이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니까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 사람 형편을 다 알고 지난 날을 다 맞추니까 아주 깜짝 놀라는 거지 뭐.
그래서 주인이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2번. 귀신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들을 걸 다 들어.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오는데 얘는 다른 데까지 또 따라와.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방해가 된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기서 그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다. 얼마나 복음적이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3번을 보면 바울이 힘들어하다 때가 될 때 귀신을 추방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 같이 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동지 악수 이래야 되는데 아주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아니 그럼 동역자지 완전히.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러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서의 보여주는 것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질서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다 그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의 종인 줄 다 아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는지 너무 심히 괴로워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의심이 되는 거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그 처음에 그냥 귀신 추방하지 여러 날을 왜 견디고 기다렸을까? 여러분, 귀신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들은 거예요. 복음을 계속.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났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은금은 없지만은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그 안절뱅이도 수없이 예수님을 보았고 거기서 거짓 노릇하면서 수없이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랬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발동했다 이 말입니다. 반응을 했다. 그게 완벽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반응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되어졌을 때 귀신이 쫓아내지는 거지. 끊임없이 자기는 귀신 편이 되어졌을 때 절대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다리고 참고 괴로워하고 이러다 마침내 여기서 내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귀신이 사람처럼 나타나요. 시작.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은 이미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선지자가 한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 일러주고 꾸지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미치겠거든.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저 많은 귀신한테, 저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묻게 되는데, 이때 이미 뭐라고 사무엘 당시 때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점치는 자들은 걸리면 사형을 시켜버리는 제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 아닌 척하고 가서 물어본 거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왕이 아닌 줄 알고 뭘 원합니까? 나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이가 귀신 역사돼서 일어나니까 즉시 이가 왕인 줄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사무엘이 올라왔어. 사무엘이 아니야, 귀신이야. 아멘. 그런데 꼭 사무엘처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칙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대단해. 사람으로서 봤을 땐 대단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큰 2번. 여종의 주인이 고소합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1번. 여종의 주인은 돈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정말 나쁜 놈으로 귀신 들린 하나를 갖고 돈을 무지하게 잘 벌었는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고 아이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부려서 돈만 버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자에게서 역사하지만은 주인은 귀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만 신이 되는 거지. 돈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19절 읽읍시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돈벌이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화가 난 거. 2번.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거짓과 선동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언제나 그런 거죠. 거짓말로 이를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스러운 예수라는 왕을 전한다 하면서 막 거짓말과 선동을 하고 부풀리고 이렇게 해갖고 큰 죄를 범하는 자라처럼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거짓말과 선동이 더러운 놈들의 무기입니다. 큰 3번. 관리들이 구타와 모욕을 준 후 지하 옥에 가둡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고문을 많이 했어요. 우선 많이 때렸어. 그리고 몸을 다 묶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서 지하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4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찬송까지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들었어요. 감옥 안에서. 5번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신 거예요. 자연스러운 지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마침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진의 현상이 자연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자, 읽어봅시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옥토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다. 여기까지도 뭐 흔들리다 보면 옥문이 틀어져서 열릴 수는 있어. 그렇습니까? 그런데 옥문까지 열린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런데 2번은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2번, 모든 사람의 착고가 벗어집니다. 아니 지진이 일어난 거하고 발목에 채운 수갑이 풀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 다 벗겨졌어. 손도 발도 다 묶였던 것이 풀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지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6번 간수의 구원. 간수가 그때 당시 이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들어요. 왜? 옥문이 열리고 착 전부 풀렸으니까 다 도망갔을 거다. 그러면 자긴 죽는 건 뻔한 거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단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자결을 결심합니다. 1번 자결하려 합니다. 27절 읽읍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말리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 놀라운 현상 앞에 이건 저 사람들이 일으킨 거다라고 생각, 하나님은 모르고 저 사람들이 이 일을 일으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었어요? 3번 구원을 묻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지진은 지나갔고 다시 다 문을 닫았겠지. 그리고는 이 인간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아니 간수가 죄수를 데리고 저 집에 간다는 게 말이 돼? 미쳤어.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 미친놈들이 많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도 다 그 오밤중에 다 깨서 다 들었어. 그래서 4번 말씀을 들은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집에 모셔 식사 대접을 합니다. 집에 따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밤중에 아주 그냥 식사를 대접 잘했다 이 말이에요. 직무유기도 이걸로 죽어야 되겠는 분명히 죽을 죄를 이게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근데도 기뻐한다니 미친 것이 틀림없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건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만찬을 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지. 지진 못지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간수네 집에서. 그래서 이제 마침내 날이 밝고 장면이 이제 영화의 장면이 아침이 딱 됐어. 7번. 재판을 받는 바울과 실라. 멀쩡히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겠지. 감옥으로 다시 간수도 들어오고 다 돌아왔어. 가로치기 1번. 간수의 보고를 듣고 석방하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고했더니 먼저 그 상관이 때리고 모욕을 주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했던 상관이 하는 소리가 아 그래? 내보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약간 겁도 났어 지금. 근데 뭐 그걸 갖고 자꾸만 들수석거려서 자기에게 좋을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인간은 빨리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내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랬더니 2번. 바울이 그제야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주 들어보면 딱 맞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주 당당하잖아요. 왜 이제 와서 몰래 내보내려고 그래? 그놈들을 오라고 그래. 그놈 보고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3번. 권력자가 두려워 간청하니 바울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냉큼 와갖고 막 쩔쩔매면서 간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제서 알았다. 그리고 빌립보를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빌립보 선교의 마무리거든요. 성경을 읽읍시다.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인데 내가 결어를 잘 썼어. 한번 같이 읽자. 결어 시작. 바울의 처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처음 고발당하여 체포당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했으면 구타와 구금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를 이용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와 그 가족은 물론 죄수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시민권자임을 말했을 때 재판장의 비굴한 모습에 통쾌함을 느낍니다. 어때요? 같이 통쾌함을 느낍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바울이 가까이 와 일로 결국 귀싸대기를 몇 대 때리고 그리고 이제 끝을 내면 더 시원했을 텐데 아무튼간 아주 근사하게 하나님이 바울이 어떤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크게 해주셨다. 시민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았다. 이게 쉽지 않은데 갖고 있는 거 얼른 내보여서 모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본능 아니겠어? 아니 두드려 맞는데 너무 아프니까 중간에 가만있어 나 시민권자 이렇게 중간에 말할 수도 있지 않아.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냥 계속 맞고 착고에 죄서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얼마나 컸는가. 다 떨지 않았는가.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그 죄수들은 다 이 놀라운 일에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그들이 어찌 거절하겠는가. 마지막엔 이 상관의 비굴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존경스럽지 않아요? 훌륭한 분임이 틀림없어요. 손을 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진 못해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본능이 되고 본성이 되어서 저절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느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바울이 귀신을 추방할 때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쫓아내는 것과 또 시민권을 내미는 것도 조급하거나 자랑스럽게 뻐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승리였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